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서도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나 이 세상에 살았던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이해를 가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성경을 조금 아신 분들 혹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신 적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훈련시키셔야 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구원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 당장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아니면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이나 행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힌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힌트를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수정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힌트를 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일단 지난 2주간 동안 나눈 설교 말씀의 흐름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자기가 누워서 자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문난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 눈에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난 게 그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안식일에 일어나서 자기 침낭을 들고 걸어가는 것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침낭을 들고 걸어가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느냐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마워할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요. 자꾸만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요.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을 했고 왜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냐? 그때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따옴표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힌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뜻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놓는 말씀인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 별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즐거웠다.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아름답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는 쉬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맡겨두었는데 더 이상 인간에게 맡겨둘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야 됐습니다. 파괴된 자연을 고치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의 절정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자기들 나름대로만 어느 정도만 이해한 거지 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시면 나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든 생명체는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네가 뭐냐? 네가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다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제대로 이 단어를 쓰지도 못해요. 목욕을 하고 와서 씁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순복음교회 가면 야훼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아세요? 이 단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음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부를 수밖에 없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아빠 이렇게 하듯이, 주영이가 아빠 와이파이 켜줘 하듯이, 그런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두려운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이 단어를 듣고도 야, 네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냐? 네가 하나님이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행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지탱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힌트를 주는 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정신과 육체 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뭐와 뭘로? 정신과 육체로. 물론 어떤 분들은 육체와 영과 혼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정신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요,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저 인간 김은택도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빼버린 김은택은 인간인가요? 왜 아니죠? 정신을 빼버린 김은택은 뭔가요? 육체만 남나요? 그 육체를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영혼이 떠나간 육체를 시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육체를 빼버린 김은택은 인간인가요? 뭘까요? 육체를 빼버린 김은택, 영혼만 있는 김은택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은택이 되려면 정신과 육체가 별개지만 반드시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분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을 빼고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세 분이 계셔야 한 분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려고만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이해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집니다. 절대자는 초월하는 조물주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통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맡은 직책이 다르시고 서로의 관계도 다르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심판하는 직책을 누가 맡으셨냐?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면 되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내가 직접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만 애를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자연을 본다든가 또 우리가 하는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람한 나무가 있으면 옛날에 시골에서 우람한 나무가 있으면 뭐 했죠? 뭐 하셨어요? 거기에 왜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천 매달아 놓으셨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기 뭔가 영험한 게 있나 보다. 산신령이 있나 보다. 자연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더 깨신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래도 조물주가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지 유일신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인간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나무 앞에 가서 물 떠놓고 빌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조물주가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이거 죽고 나면 끝은 아닐 것 같은데, 인생이 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아니 인격을 수양하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안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누가 살려요? 아들이요,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아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 삶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이 가시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 거기로 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이거 잘 생각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영생이 뭡니까? 그죠?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죠. 근데 영생은요, 성경이 말한 영생 그게 아니에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삶을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인간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뜻밖인데요. 지긋지긋한 삶을 살면서 몸이 아픈데 미워하는 사람과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영원히 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 영생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가끔 맛보는 마음의 평화, 아주 가끔 맛보는 마음의 기쁨, 어쩌다가 우리가 느끼는 마음속의 감격,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서 계속되는 곳이 바로 영생,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과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주님, 제가 70년, 80년, 100년 저 아래서 살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삶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25절인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지만 지금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현재입니다. 은혜의 삶, 감격의 삶, 기쁨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화평과 감격과 기쁨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데서 찾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썩어빠진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계속 살아가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아멘. 영원한 생명을 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구원을 준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한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맡으신 일이 뭐냐? 장차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오해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오해예요. 이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십니까? 가 아니라 아니 지옥에 가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 도대체 왜 구원해 주십니까? 가 되어야 합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어겼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권리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멘. 자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영원한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어때요? 이런 대답 들으시면 어때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천국 지옥을 안 믿으면 마치 천국 지옥이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 내가 안 믿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있는 건데 내가 안 믿으면 없어요? 천국 지옥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안 믿어도 있는 것이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믿고 있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해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난 다음에 어디에서 영생하는지가 문제일 뿐이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살았는지를 보고해야 될 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날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음을 통과한 분들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거, 행동으로 말로 어떻게 끔찍하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펴고 심판받을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상상하는데요, 그날에 예수님이 너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말할 겁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 심판을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9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잘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1번 365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2번 어버이날 딱 한 번 찾아가서 선물 드리는 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2번 다 누구세요 지금? 평소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필요를 돌봐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지 의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악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여기 앞에 계신 최영범 집사님이, 최정원 집사님이 평소에 장미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비상금을 털어서 장미꽃 백송이를 예쁘게 만든다는 인천까지 가서, 거기 꽃 유명하게 만드는 집이 있어서 인천까지 가서 장미꽃 100다발을 사왔습니다. 근데 최정원 집사님이 꽃다발을 받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상을 팍 쓰면서 그거 얼마야?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럴 뿐이 아니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떠세요? 최영범 집사님 기분이? 단지 안 좋으세요? 역시 착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래요.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죽을 때까지 꽃 선물을 안 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또 저만 못됐나요?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걸 거부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게 없고, 사랑을 보여줬을 때 거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거부하고 거절한다? 세상에 그거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꽃다발 하나도 기분 나쁜데 우리는.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히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같은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목사인 저도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이 세상 충실하게 사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죽고 나서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분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처음 믿으시는 분이나 안 믿는 분들에게 초점이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도 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적응이 좀 되신 분들에게 19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그대로. 아멘. 주님 닮기 원하시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이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주님 섬기는 삶도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먼저 묻고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계획, 내 꿈, 나의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뜻대로 일을 진행시켜 놓고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 뜻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좋으셔서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전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닙니다. 성숙한 삶은 어떤 삶이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요, 수동적인 신이 아니고 능동적인 아버지시거든요. 좋으신 아버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생업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묻고 그것을 듣고 성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라고 계속 씨름만 합니다. 누구와? 눈 뜨고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십시오. 야곱처럼요.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만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선수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를 잡으시고 우리는 쫓아가야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겨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요 기도 자신 있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직장과 사업장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순종해서 끌고 가요. 늘 잘 될까요? 그러면 늘 잘 될까요? 아니던데요.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당신 거잖아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저 했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이걸 안 하고 우리 맨날 우리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기도 우리 주로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 약속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물론. 근데 하나님의 역할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회도 자기 뜻대로 하고요, 봉사도 자기 뜻대로 하고요, 교회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다시 저를 보시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처럼 저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완수하고 생명의 주님, 심판의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주님, 저 이 땅에서 이런 심부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날에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